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밴쿠버의 7월, 이 7월이 낮은 기온과 비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오래 살지 않았기에 밴쿠버의 7, 8월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밴쿠버의 7월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염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그 걱정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잠시, 날씨는 어느새 원래의 날씨로 잘 되돌아갔습니다. 여름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손만 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을 찾아 돌아가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기만 해도 원래 창조의 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조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에 나온 여러 사람들 중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과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유다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답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 우리가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과 일치하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오늘 온전히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 위해 먼저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바로 유월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속박과 고난에 노예되었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유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더 편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해 내신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는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만이 주인공이길 바랬고 하나님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 그들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자신들도 고난받던 노예였음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하셨지만 그 기억은 다 사라지고 유월절은 껍데기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사람을 노예 삼기를 즐겨했고 노예가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했으며 애국과 같은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땅은 풍요만을 쫓아가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고난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침묵했고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무리들은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들은 사라진 땅,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장소입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아 권력자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배단위 문둥이 시몬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줄될 곳을 찾아 살아남을 길을 찾던지 머리를 모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아이디어를 내야 할 시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저주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던 시몬의 집, 문둥병자 시몬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온 것을 보아 회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을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식사 중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 행동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태복음은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요한복음은 유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들은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 여인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년 품삯입니다. 노동자들의 1년 연봉,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부어버렸으니 이 제자들이 어쩌면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책하는 목소리,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그 얘기에 동의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욕심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짜증 섞인 말투가 진정 사랑의 말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일, 이 여인이 행하는 더 중요한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바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바로 이 여인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을 이 여인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에 포함된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하나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하고 외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을 때에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실까봐 걱정했으며 예수님께서 그 길로 못 가시게 막고자 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처음 창조되었던 그 피조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을 못 들은 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임당할 것임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도 결국 그 무리로 묶여 함께 고난당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길에 동참하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기 싫은 건지 못하는 건지 여전히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이라 표현되어 있는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보아 그의 머리는 다른 이들에 비해 비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계산이 밝은 사람, 세상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돈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판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유다는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인기만 생기시면 그 자리를 자꾸 떠나시니 유다는 배신당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무기도 사야 하는데 물질엔 관심이 없으시니 배신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로신 유다는 예수님께서 열심당원들이 바랬던 것처럼 유대의 자유를 위해 싸우셔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한사코 죽기를 고집하시니 배신당했습니다. 권력자들을 발 앞에 굴복시켜 왕의 자리에 올라서야 하는데 오히려 낮은 자들, 약한 자들 곁에만 머무르시니 유다는 배신당했습니다.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그 고난의 길을 가려 하는지, 왜 이렇게 낮은 곳만을 찾아가는지 유다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에게는 그것은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참아오던 유다는 결국 그래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여인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비슷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유다는 그래서 은 30이면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무엇이든지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얻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애쓴 사람이고,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욕망에 예수님을 맞추기 위해 애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여인은 아멘으로 그 길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현관이 그 고난임을 알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에 무엇이라도 얻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신경생물학자인 게랄드 휘터라는 사람이 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내용이 마음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줄 내면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살아야 더 행복하다고, 이것이 있어야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현혹하는 광고나 영상, 조언이나 제안은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 다시 말해 존엄하지 않은 대우로 인식하고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는 사람 스스로 존엄함을 해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 홍등가처럼 인간을 전시하는 곳에 가지 않으며 노동자들을 약탈하고 악용하여 만든 상품도 구매하지 않는다. 존엄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높은 평가와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해줄 권력이나 영향력, 재산, 상징, 지위, 자리 또한 갈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해치지도 않는다. 상대방을 자신의 의도와 평가,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그 내용 중 이 부분에 마음이 많이 울렸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나침반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나침반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집중하여 듣고 그의 삶에 담았기에 주의 길을 예비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비워 그 나침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높은 평가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인간이 처음 당했던 유혹, 바로 유다는 그 유혹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침반 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원죄로 이끈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다는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존엄하게 산다는 것, 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해야만 인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라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를 시작하며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 유다와 여인의 모습 중에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셨다면, 여러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이 답으로 선택한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여인의 모습보다는 유다의 모습이 좀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인처럼 살 수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유다처럼 살아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 자기를 비움으로 종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자신을 채우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자신을 비운 곳을 예수님으로만 채워야만 합니다. 그때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칭찬이 될 네가 내 갈 길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다 하신 길,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의 투영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한 번에 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처럼 오늘 내 삶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 그것 정도는 비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만큼 이 땅에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비싼 것을 포기해버렸으니까요.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유다는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이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 누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비워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초대받으셨으니 함께 동참하여 크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